보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사랑의 통로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기쁘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원리들을 매일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구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시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연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 감기가 유행이죠. 또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감기로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의 5번째 실천사항인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사랑이 없다.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는 없는 것보다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죠. 사랑이 없는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사랑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없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더라고요. 모든 은사를 거의 다 받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결과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결국 교회가 막 분열되고 무슨 파 그죠? 막 나누어지고 쪼개졌어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통해서 누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겠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없는 게 더 낫다. 어느 교회에 성도들끼리 목사님이 교회에 출근해 보니까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있다고 했죠. 목사님이 막 얼마나 속상해요. 성도들이 싸우니까 아마 저 같으면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회 우리 교회가 18년 됐는데 성도들끼리 싸운 게 한 번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 몰래 싸웠는지 몰라도 제가 들리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싸우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싸우는 것을 목사는 제일 가슴 아파하면 그래서 왜 싸우시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다투시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더 잘 되자고 하다가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싸우는 거니까요. 더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아닙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좀 안 돼도 좋으니까 싸우지 맙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더 잘 되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세우신 공동체죠. 다시 말해 교회가 할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한 가지예요. 사랑해라. 사랑하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만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거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될 뿐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이 없는 기도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다. 사랑이 없는 말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헌신을 통해서 아무도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늘은 그 5번째 원칙인데, 먼저 본문의 상황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36절을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사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당시 율법사들에게 있어서 풀지 못한 난제,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할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저들의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추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추렸더니 613가지의 율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613가지니까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둘로 나눴어요. 뭐뭐 해라, 행동명령으로 끝나는 말씀 248개, 그리고 뭐뭐 하지마, 금지명령인 365개. 그래서 이 뭐뭐 해라, 이것을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니까 요것만 하려고 하는데도 200개가 넘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지켜야 될 율법이 뭐냐? 자기들도 풀지 못한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야, 니들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물론 의도는 좋지. 더 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613가지 율법을 추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없어. 자기 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들의 열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두 가지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지키는 이 율법을 자랑하거나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래서 주님께서 야단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율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 비율도 제일 높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는 유일하죠. 예. 또 성경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훈련도 얼마나 열심히 받고 아주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는 않습니다. 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개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데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자기 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다른 사람을 이걸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회를 참여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러셔요. 자기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신대요.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습관이죠.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신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루에 7시간씩 목사가 기도하려면 잠을 한 2-3시간밖에 안 자야 돼요. 그죠? 설교할 시간 빼고, 그죠? 신방할 시간 빼고, 뭐 할 시간 빼고 7시간씩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평신도도 같이 모인 집회였는데, 이 중에 목사님들 7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7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목회하지 말아야 돼. 자, 이 시간 다 손 들고 목사님들 일어나가지고 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막 호통을 치시면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죠.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렇죠?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렇죠?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마스크 좀 하나 갖다 줘요. 여기.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루 7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기도는 자기 의로 변질된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7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기도 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나요? 어떻게 목회 그만두라고 호통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오히려 목사님들 힘드시죠? 목회하려면 기도할 시간도 참 부족합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품어줘야 정상 아니에요. 왜? 기도로 하면 할수록 누구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호통만 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 기도는 앞에서 말하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 많이 한다는 분,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분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 오히려 그것으로 막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헌신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 다 변질됐기 때문에 나의 의, 나의 자랑으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 자체는 너무 좋은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하듯이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신앙생활의 열심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의 목적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지 나를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오히려 그 열심은 나와 공동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악이 되는 거예요. 열심의 목적이 잘못되면.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말씀하셔요. 코로나를 힘겹게 잘 버티고 이제 예배가 점점 회복되면서 코로나 때 우리 밥 못 먹었잖아요. 점심. 그렇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교회 중식이 멈췄대요. 다시 못 먹게 됐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교회 중식을 도맡아 하던 이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요리를 잘 하셨나 봐요. 근데 새로 이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등록했는데 중식 봉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뭐 대단한 것으로 싸운 게 아니고 서로 이 음식을 하는 레시피가 좀 다른 겁니다. 만드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양보해야 돼요? 질문. 권사님이 양보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둘 다? 권사님이 양보해야죠. 그렇죠? 새 가족이 와가지고 힘든 중식봉사 한다는데 집사님 그래 집사님 방식대로 하니까 더 맛있겠네. 내가 옆에서 한번 도와줄게요. 뭐 썰면 돼? 팥 썰면 돼? 이러면 얼마나 보기 좋아. 그런데 집사님 성도들이 내 음식 좋아해. 그러니까 집사님 내려놓고 옆에서 그냥 파나 썰어. 이러다가 서로 양보하지 못하다가 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분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명분은 공동체인데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는 순간 그것은 악이 됩니다. 열심이 나의 만족, 나의 열심, 나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이 열심이 누굴 위한 열심인지를 잘 봐야 돼요. 도대체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합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의를 뽐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나의 열심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셔요. 자,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기 위해. 네.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의 목적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사랑이 회복돼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즉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사랑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없어져. 근데 한 가지만 남아요. 뭐만 남을까요? 사랑의 은사만 남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슨 방언의 은사를 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무슨 치유의 은사를 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거기선 그냥 서로 사랑만 하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사랑이다.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 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열심히 믿는데 사랑이 없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참 믿으면 좋은데 사랑이 별로네?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뭐죠? 유일한 한 가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어요. 우리 같으면 야 일로 와봐.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게 나 기도하자고 했지. 기도 안 하더니 너 나 부인했잖아. 너 오늘부터 기도 훈련해.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돼. 7시간씩 해야 돼 오늘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느냐.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지금도 변치 않니? 지금 나를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자기 양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사랑인 거, 사랑.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시작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믿음은 뭐 안에서 역사합니까? 사랑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를 향한 사랑, 이웃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삶에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답을 주셔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요. 예.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선포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기 생명이 귀합니까? 자녀의 생명이 귀합니까? 무슨 소리야? 내 생명이 더 귀하죠? 자녀의 생명이 훨씬 귀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왜? 내 생명보다 수십 배, 수만 배 자녀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처럼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좀 있으면 그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100년 있으면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죠.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39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1번과 2번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시간 1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요, 이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다?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가봐라. 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보이지? 그 사람 사랑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시답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 막 다 뭐 행사 말씀 와가지고 막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와가지고 막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보니까 집안 살림은 엉망인 거예요.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식구들 밥도 안 챙겨주고 그냥 교회에 와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조용히 불렀대요. 불러서 집사님, 앞으로 1년간 교회 사역하지 마세요. 교회 일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들이 예수 믿죠. 가족을 잘 섬길 때 그때 다시 교회 사역 시작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막 예배하고 봉사하고 막 찬송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죠. 거기서도 사랑을 실천해야죠.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누굴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보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랑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션 씨가 있죠. 모든 그 남편들의 적 션 씨. 그 사람이 올해 12월에 이제 세계 최초로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을 세운대요. 14년이 걸렸답니다. 이 박승일 씨라고 농구하다가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루게릭 환자를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14년 동안 모금을 한 거예요. 들어가는 비용만 218억 원. 대단하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 씨에게 루게릭 환자를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랑을 그냥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마라톤도 하고 뭐 버킷, 뭐 아이스 버킷 챌린지도 하고. 그래서 본인도 한 5억 넘게 기부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수많은 사람이 동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 결과 더 많은 루게릭 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은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랑의 통로가 되셔서 점점점 지경이 넓혀져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들